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고의적인 살인에 관한 6가지의 사례가 나왔다면 오늘은 악의가 없이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일어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종류의 비고의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심코 사람을 밀쳤는데 죽게 된 경우와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물건을 던졌는데 살인이 된 경우, 마지막으로 고의가 아닌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놓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정말 악의가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이 정말 보지 못하고 부지 중에 일어난 일임을 상세히 살피고 무죄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군동의 법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대 군동에서 생명을 죽였을 때 대신 속전을 지불함으로 생명 빚을 갚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인죄는 그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원리만 적용되어 생명이 아니고선 결코 다른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고의적으로 생명을 해한 경우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든 신분이 어떠하든 생명의 가치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법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정말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안타깝게 벌어진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 그러한 무고한 살인이 벌어진 경우에 그 사람의 무고함을 입증할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왜 살인자의 생명을 지키면서까지 고의인지 무고한 것인지를 밝혀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정말 그러함에도 피해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그 가족과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지파별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동체 전체가 복수의 악순환으로 빠져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를 밝히기 전까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판결나기 전까지 절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해친 자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피해 보복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두세 사람의 증인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악의 없이 고의성이 전혀 없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증명이 되면 그의 무고함은 드러났지만 생명을 빼앗은 죄에 대한 벌은 그대로 받아서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었어야 했을까요?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도피성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구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죄함은 입증되었지만 도피성 내에 연금되어 지내야 했기에 만약 여기서 또한 도피성을 떠나 법을 어기고 다른 곳을 다니다가 피해 보복을 당하게 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있으므로 보복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잘못까지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봐야 합니다. 나와 내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만큼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과 같은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누구보다 생명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는 조금 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고하게 생명을 해친 사람이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을 때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 풀려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속죄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데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부지 중에 생명을 해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값이 대신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신 값이 치러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인에게는 전혀 갚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 아래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 그 작은 생명 하나조차 경히 여기지 아니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